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또 얻고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심판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벨론 심판에 담긴 의미.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에 가져오게 될 새로운 질서와 혼돈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고,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맞닿아 있음을, 또한 열방의 나라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등장은 갑작스럽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과 열방 나라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열방 나라들에게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질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은 그 쓰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대상으로 지금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에 기록된 바벨론 심판 메시지는 열방 심판들 말씀들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만큼 핵심이고 또한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냉혹한 심판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에서 10절 바벨론의 멸망 선포, 1에서 16절 바벨론의 죄, 17에서 20절 이스라엘의 회복, 21에서 32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 33에서 46절은 바벨론의 황폐함과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 심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을 철저하게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을 철저하게 꺾으십니다. 고대 근동을 지배하며 다른 나라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이 강한 힘을 지닌 거대한 제국 바벨론, 이 나라가 과연 쉽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23절에 의하면 온 세계의 망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곧 심판자로서 바벨론은 대단한 위세와 영광, 힘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을 꺾으십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약탈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지며 심지어는 40절의 표현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일지라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흥망성쇠, 곧 흥하고 망함, 융성하고 쇠퇴함의 반복이 세상살이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바벨론도 쇠퇴해지고 결국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또 다스림에 의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는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31절입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마지막 32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닌 철저하게 자신의 그 제국주의적인 이익을 위해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다른 나라들을 억누르고 갈취하며 잔인한 폭력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압제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11절과 33절에는 각각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1절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당신의 소유이신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학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시는데, 이는 악한 제국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권력과 그 강함과 풍요로움에 도취된 바벨론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교만을 철저하게 꺾으십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자랑했던, 그리고 능숙하게 다루었던 칼과 화살 등과 같은 무기들에 의해서, 또한 자신과 같이 힘을 과시하며 남용하는 새로운 세력,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강한 힘을 가진 자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한 심판 메시지들 가운데 교만이 주요한 심판의 원인이었음을 여러 차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인격화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러한 교만은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뿌리 뽑히게 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아짐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지만 겸손한 자를 굳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은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뒤바뀐 운명을 잘 보여줍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바벨론은 이제 심판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으며, 찬란함과 영광은 황폐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포로된 신세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평안함을 주시며 반대로 바벨론에게는 심판과 불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뒤집힌 운명이 결국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결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29절입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바벨론은 자신이 유다와 다른 열국을 파괴했던 대로 동일하게 되갚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말하거나 또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또한 타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결국 내게는 어떻게 되돌아올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말과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고 또 내가 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후회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나에게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품은 것이며,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결국 선을 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교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이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불평한 바가 있습니다. 의인은 그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올곧은데 오히려 그 삶은 고난을 당하고, 반면 악인은 그 말과 행실이 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데 왜 더 잘 사냐, 형통하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곧 그 형통이 일시적일 뿐 결국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곧 심은 대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확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거룩함과 생명력이 더해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심판 선언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외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속히 탈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의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1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시날 평지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바로 오늘 본문 바벨론에 속한 지역이며 아브라함 당시에도 옛적 고대의 바벨론 문명이 자리 잡고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래서 하늘의 탑을 닿게 하고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한마디로 죄악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땅,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있는 감옥과도 같은 땅 바벨론에서 속히 도망하라,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 포로되었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이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31장에 선포되었던 새 언약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갱신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맺으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제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 언약을 포로 귀한 백성들 가운데 성취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심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무질서와 어둠의 세력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새 언약 안에서 당신의 백성과 다시 관계를 맺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죄악의 자리, 죄악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과연 속히 떠나야 할, 또 벗어나야 할 죄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영원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때 주님께서 모든 죄악의 쓴 뿌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인생,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그 뿌리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실을 잘 심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거룩하고도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으로 영원한 언약 안으로 초청하여 부르시는 줄 또한 믿사오니
모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함 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